성경 인물 중에 가장 완벽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고난받기 전에 욥이었을 것입니다. 동방의 거부, 정말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신앙인, 또 경건한 자녀들까지 모든 것이 빠짐없이 완벽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불어닥친 고난은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재산도, 자녀도, 그에게 있던 건강도 다 뺏어갔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욥은 욥기를 보면 자주 고백했던 것 중에 하나가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겠다.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고 한탄했습니다.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면 지금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표현들을 계속 쏟아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하지만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욥의 고백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내가 가는 길은 나는 잘 모르겠다. 왜 내 삶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그 길은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이죠. 그 후에 하나님이 나를 순금처럼 빚어서 나를 다시 세우실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요, 자신의 계획대로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계획은 늘 어긋나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도 많습니다. 그로 인해 때때로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막담하기도 하고 캄캄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이 현실들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나의 길을 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욥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며 또한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또한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3년간 사역을 하면서 그는 이제 마칠 때쯤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또 다른 선교 계획을 가졌어요. 또 다른 선교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9장 21절의 말씀인데요. 19장 21절. 19장 21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계획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앞으로의 계획은 두 단계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지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근데 지명이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잘 안 보이죠? 저도 잘 안 보이는데, 방송이 안 나는 거 어쩔 수 없고, 여기가 에베소입니다. 바울이 어디로 가고 싶냐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 거리가 솔직히 굉장히 멉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여 밑에 예루살렘까지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계획이 뭐냐? 그렇게 돌아간 다음에 그 다음 계획은 저거보다 마게도니아보다 더 서쪽에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더 오른쪽에 있는, 지도에 안 나와 있는 더 오른쪽에 있는 로마로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예루살렘과 어떻게 보면 마게도니아 아가야 중간 지점에 있는 에베소 쪽에 지금 있어요. 네모 박스 친 그 지역에 있습니다. 그 에베소에 있는데 그 에베소에서 원래 어디로 가고 싶었냐면 로마로 가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로마로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뭡니까? 당시 제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일정이 우리가 가만히 보면 굉장히 좀 특이하기도 하고 힘든 일정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로 가고 싶다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방문하고 싶다면 로마로 가는 길에 걸치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갔다가 다시 동쪽으로 쭉 와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다시 더 먼 거리 로마로 가는 거예요. 아마 거리상으로 보면 이 수천 킬로를 더 가는 그런 강행군을 지금 택한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정이죠. 왜 이렇게 강행군을 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로마서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이유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에서 헌금을 받아서 그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방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은 상업도시들이 많았어요. 부자 동네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곳이 많았어요. 근데 예루살렘은 가난한 성도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돕고 싶어서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를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곡동 갔다가 원미동 갔다가 이 정도 거리가 아니라, 예? 수천 킬로를 지금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가 예루살렘 성도들 돕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던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중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바울은 그 사랑의 나눔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돕고자 할 때에 그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기꺼이 그들이 뭐 합니까? 자신의 것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성도들을 돕고자 했습니다. 생면부지. 본 적이 없어요. 만난 적도 없습니다. 왜 나눴을까요? 그들에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누고자 했던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 많은 지역이 이제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별히 유럽도 난리고 미국도 난리지만 그래도 잘 사는 나라들이라 조금 덜하죠. 하지만 가난한 나라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특별히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셧다운, 완전히 폐쇄를 해버리니까 상업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준 선교사님의 까비떼 지역, 그 빈민촌 지역의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줘야 하는 그런 지금 정도입니다. 선교사님이 했던 말 중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나는 말이 뭐였냐면, 그들이 살아있어야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이 참 제 마음에 계속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활절 헌금도 다 그쪽에 후원을 했는데, 추수감사절 헌금도 전액 다 그쪽에 저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보내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마게도냐, 아가야 성도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예루살렘 성도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것들을 내놓았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전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을 올해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매년마다 초청 행사를 하고 음식을 장만하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올해는 그렇게 당연히 못하겠죠. 그래서 과연 그냥 넘어가야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성도들이 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그냥 절기를 그냥 건너뛰어야 되는 게 맞는지 저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솔직히. 성도들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영역이 있으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알게 된 게 그겁니다. 우리가 나누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바울처럼 수천 킬로를 돌아가는 길이지만 힘겹게 살아가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바울처럼, 또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처럼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나누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사랑의 실천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 말이 다 전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만큼 또 많은 구제 활동을 하는 곳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더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들은 분명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인식을 바꿔 놓을 수 있는 하나의 우리의 착한 행실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해서 지금 힘든 여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다가 3개월 동안 있다가 돌아가려고 하는데, 처음 계획은 그 아가야 지역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그러니까 시돈, 두로 이쪽 지역으로, 다시 팔레스타인 그쪽 지역으로 돌아가려는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틀어집니다. 왜냐하면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원래는 마게도냐 위쪽에 있고 아가야 지역이 밑에 있어서 거기 있다가 거기서 배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마침 무슨 소리가 들냐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다라는 걸 위험하다라는 것을 이제 직감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마게도냐 지역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드로아 지역으로 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직접 가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서 여기 이 지역으로 가서 바울이 돌아가려는 계획을 세운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생각했던 대로 일정이 되지 않고 막 지금 틀어지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유대인들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은 늘 보면 유대인들 때문에 그의 계획이 막 어긋나고 틀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정이 없었던 드로아라는 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바울이 생각한 대로 일정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드로아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일정대로, 바울이 생각한 대로 선교 계획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틀어진 계획 속에서도 역사하십니다. 드로아에서 그럼 어떤 일이 있었냐 살펴보겠습니다. 7절을 보면,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자, 예배를 이제 언제 드리냐면 그 주간의 첫날, 안식일 있고 안식일 다음 날을 택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안식일 날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했고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그날에 가서 예배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안식일 언제요? 다음 그 첫날에 뭘 하고 있다고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이제 안식일이 아닌 안식일 다음 날을, 즉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전통이 지금까지 주일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왜 율법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율법과 다른 날을 예배로 일로 택해서 드리게 됐을까요?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우리는 주일이 드리는 것이 다 성경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주님의 부활 때문에 성취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졌기 때문에 인간에게, 우리 죄인된 인간에게 참된 생명과 부활의 소망과 영생을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다음 날, 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옳은 의미일 수 있습니다. 어쨌건 그래서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이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게 예배의 장소입니다. 8절 보면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윗다락은 이제 초대교회 거의 집회 장소로 사용된 개인 집의 다락.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의 개념보다는 좀 더 넓은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등불을 많이 켰다라는 것은 뭡니까? 어두운 밤이나 저녁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들을 많이 수용할 만한 회당과 같은 곳도 없었어요. 모임 장소가 불편한 다락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이기에 힘을 썼습니다. 모이기에 애썼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이 한동안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이 회자됐던 말입니다.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했을까요? 초대교회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들에게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힘든 곳이지만 모였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했습니다.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 찬양을 앞에 부를 때마다 손집사님이 말씀을 읽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냐고 한번 물어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 주제가 너무 저랑 일치되는 게 많아가지고 물어보면 아니래요. 하여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자가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불편하지만 사람들이 모이기 불편한 장소였지만 그들은 사모했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대형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이 상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려서 3층에서 떨어져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죠. 교회에서 누가 예배 드리다가 다리만 다쳤다고 해도 막 큰일 나는 일인데, 뭐 다리 부러졌다고 해도 큰일 나는데 누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고 하면 그것만큼 충격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바울이요, 이틀 뒤에 그곳을 떠날 예정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그곳에 다시 오게 될지, 그죠? 이 사람들 또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어요. 이틀 뒤에 떠나는데 전하고 싶은 말은 많으니까 이 모임은 또 저녁에 계속됐는데, 이 저녁에 계속된 이 말씀이 길어지니까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그 말씀을 듣다가 너무 졸리니까 꾸벅꾸벅 하다가 이제 떨어져 죽은 겁니다. 유두고는 노동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는데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 몸을 갖고 와서 예배하고 그러다가 말씀이 길어지니까 졸은 겁니다. 어쩌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어요. 힘든 몸을 이끌고 왔어요. 그래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근데 말씀이 길어지니까 성경 보면 바울이 그게 언변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라고 기록하는 거 보면 바울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설교를 할 때 뭔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집중시키고 막 이렇게 빨아들이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언변의 그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졸았어요. 유두고는 말씀을 사모했지만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불상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유두고를 생명이 붙어있다고 말하고 그를 살렸습니다. 도대체 이 유두고에 대한 이야기는 왜 기록이 되었을까요? 목회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바울도 성도를 졸게 하는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성도들이 조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지 말아라. 아니면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졸다가 죽어도 하나님은 살려주신다. 그겁니까? 아니면 성도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졸다가 큰일 날 수 있다? 그겁니까? 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들어와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12절을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려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두고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신 건 아닙니다. 그는 육체적 한계,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그 예배를 말씀을 사모했던 유두고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것을 본 드로아의 성도들은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어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말로만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 하게 된 겁니까? 눈으로 봤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죠. 보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위로뿐만 아니라 용기와 그들의 믿음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계획이 어긋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가야에서 배 타고 수리하러 그냥 와버렸다면, 드로아를 방문을 하지 않았다면, 유대인의 음모가 없었다면, 바울은 좀 더 편안한 여정으로 돌아올 수 있었겠죠. 드로아를 방문할 일도 없었겠죠. 유두고가 졸다가 죽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없었다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은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음모로 시작된 더 힘든 여정들,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죽는 이런 터무니없는 일, 둘 다 없었으면 좋을 일이죠. 그러나 인간의 악함, 유대인의 음모, 그럼 인간의 연약함, 졸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최근 이번 주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관심거리는 이제 미국 대선. 도대체 누가 되는 것이냐. 되고 나서도 시끄러운 지금 이 미국의 상황인데 저도 굉장히 주의 깊게 봤어요. 왜냐하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제 분야, 안보 분야, 한미 동맹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누가 다니냐에 따라서 대북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막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 있게 봤어요.
근데 빨리 이게 투표 결과가 안 나는 거예요. 아, 머리 너무 지친 거예요, 제가.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한참 보다가 제가 제 자신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내가 이걸 왜 신경 쓰고 있지?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신경 쓴다고 뭐 달라집니까? 아니면 제가 뭐 투표권이 있어가지고 제가 뭐 그 투표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행사한 사람도 아닌데 내가 이걸 왜 신경 쓰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누가 되면 안보는 이렇게 되고 경제는 이렇게 될 것이고 하는데 정말 그 전문가들의 예측이 맞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우리가 100%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닌데 괜히 신경 쓰고 있구나. 그러면서도 신경을 또 써요. 관심을 갖게 돼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누가 되든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또 어떤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 다 저마다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마지막 때 이 민족을 향한 저는 꿈이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의 나라가 지금 이 21세기에 들어서 전 세계 곽강을 받는 모든 분야에서 모든 분야입니다. 모든 분야. 여러분, 문화, 경제 할 것 없이 굉장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은 분명히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이 있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좀 내려놨어요. 어떤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가 계획한 대로 혹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가는 길은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과 달라졌지만 그는 묵묵히 그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이 지금의 코로나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될지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유두가 또한 그 드로아의 성도들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일이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주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변함없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힘든 상황들입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들이 여러 가지 사태로 인해 하지만 우리가 묵묵히 주의 길을 걷고 예배를 사모하며 우리의 자리를 지킨다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민족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